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오늘 복음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고를 접하시면서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길을 떠나셨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고 나는 임신한 몸이니 내 건강을 돌봐야지, 언니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느꼈고 서둘러 길을 떠나셨습니다. 서둘러 떠나시는 성모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도우려는 의지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이므로 내 말 잘 들어 라고 자랑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우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늘 서둘러 오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교황님의 묵상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뭔가 메시지들이 항상 있죠. 오늘 복음 전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서두른다는 한 단어에 집중을 하셨죠. 저는 이 단어에 집중한 거는 교황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여러 책들에서 왜냐하면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 서두르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다른 게 핵심인데 교황님은 이 서두른다는 한 단어를 이렇게 또 묵상을 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서둘러 떠나시는 성모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황님은 성모님께서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도우려고 서둘러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안에는 이미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두 분을 포함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성모님은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 언니에게도 이 마음을 지니고 달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이 마음을 묵상하고 또 닮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 또한 본능을 넘어서는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생이란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생은 언제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나의 존재와 삶을 여기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해준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본다면 순교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성모님의 희생으로 예수님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자렛 성가정에서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희생을 보고 배우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그 희생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으니 제자인 우리들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 중에 당신의 자비로 죄를 이기시는데 그 순환을 통해서 죄의 폭력성과 다양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불신, 살인적인 증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거부와 조소, 빌라도의 비열함, 병사들의 잔인함, 예수님께는 큰 아픔이었던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의 도망 등이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러나 바로 어둠의 시간, 이 세상 권력자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원천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희생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원천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느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미사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인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교리서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이 미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미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마음 깊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미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